다시 한번 이번 주에 말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고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있으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와 관련하여 제가 주님과 함께한 꿈이나 경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세션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꿈이나 환상 혹은 신비로운 만남이 반복되어 두 번째로 주어질 때 그것이 성취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2번의 다른 경우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 2가지 꿈이나 환상이 저에게 다시 한번 반복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매우 강력한 꿈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 꿈은 제가 초고층 건물과 같은 큰 건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의 왼쪽으로 가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벽에는 제 인생의 한 단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저는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이 닫히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벽에는 또 다른 삶의 단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꿈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거의 꼭대기층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제 단 2개의 층만 남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 인생이 각 층마다 묘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삶의 특정한 시기를 의미하고 있었고 이제 단 2개의 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위층으로 올라가 꼭대기에서 2번째 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벽에 적혀 있는 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은 우리에게 오늘날 매우 적절한 말씀입니다.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재정의 해방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왼쪽으로 열렸고 저는 그곳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실제로 건물의 꼭대기, 즉 외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꼭대기에 있었고 건물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꼭대기로 걸어 나갔고 그곳에는 거대한 위성 접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위성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고 위성 접시도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대한 위성 접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매우 키가 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키가 약 20피트, 약 6m 정도 되는 정말로 거대한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깃발이 있었는데 그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깃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예언적 음성. 저는 그 문구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저는 아주 오래전에 꾸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동일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이나 환상이 2번째로 반복될 때 그것은 이제 완전히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의 해방이 이루어질 시점에 있으며 그것은 추수를 거두고 열방을 향한 예언적 음성을 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이 다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처음 경험한 것이 아주 오래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의 꼭대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끝에 와 있으며 앞으로 엄청난 재정의 해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요셉이라 부르며 요셉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요셉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보내야 했으며 환난의 풀무불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 한 민족 전체를 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5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즉 요셉의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속박당한 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이어집니다. 때가 이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언적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른 시험이 뒤따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적 말씀과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시험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놓아주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자기 집의 주관자로 삼고 왕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왕자들을 뜻대로 다스릴 수 있었으며 장로들에게 그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집트 전체에서 바로 다음가는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바로에게 있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적 말씀이 그의 삶에 시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적 말씀을 받기를 너무 성급하게 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시험과 시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그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그의 핵심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즉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으며 그의 꿈은 마치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단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그는 마침내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임명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그가 14년이 지난 후에야 그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14년 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하나의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과 그가 그 부르심을 따라 실제로 임명되는 것 사이에는 14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요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착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명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명받기 전까지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결국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왔고 요셉을 축복하며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 맺는 나무라, 곧 샘 곁에 열매 맺는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즉 그는 영적 영역에서 깊은 연결을 맺고 있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담장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성경에서는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그의 활은 힘을 얻었으며 그의 손의 팔들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통치자가 되었으며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시즌에는 많은 교회와 세상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찾아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이 받은 유산은 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금을 찾았고 농업 자원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도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13절에서는 요셉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요셉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2배의 자원을 받았으며 그가 단지 한마디 말하면 필요한 재정이 즉시 공급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 때문에 멸망합니다. 부로 인해 멸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으며 그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부의 이전 transfer of wealth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요셉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끝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추수는 우리를 완전히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구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왔으며 요셉은 이집트와 여러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열방을 향한 예언적 음성이며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받아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호주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징조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와 계절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호주는 매우 건조한 대륙입니다. 사람들은 내륙 지역에 많이 살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호주의 크기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호주는 워낙 광대해서 유럽 전체를 호주의 한 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안에 넣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거대하며 대부분이 건조한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웃백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곳은 사실상 사막입니다. 호주에는 매우 큰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테이션스이라고 부르는데 그 규모는 수백만 에이커에 이릅니다. 이 광대한 목장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흥이 호주에 오고 있습니다.
호주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영적으로도 메마른 사막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최근 호주 전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들을 보았습니다. 산불이 나고 강풍이 불며 가뭄이 극심해졌고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먼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가 옵니다. 뉴턴의 제3법칙에 따르면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이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호주의 교회들은 마치 나라 자체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이곳은 영적으로 메마른 땅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호주에 닥칠 홍수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자연적인 홍수가 이 나라를 덮을 것입니다. 호주는 건조한 나라지만 홍수가 올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거대한 폭풍, 태풍과 같은 기상현상이 찾아올 것이며 그로 인해 엄청난 양의 비가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홍수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낙태, 동성결혼, 마약 확산, 폭력 증가, 기상이변 등 다양한 현상들이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자연에서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 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이며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영적 영역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탄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도 참된 예배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큰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배도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영적 미지근함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나라에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특히 많은 오순절 교회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세상의 음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을 모방하려고 하면서 화려한 조명과 세속적인 음악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멈춰야 합니다. 이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교회의 음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음악의 흐름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조 마이너 키가 중심이었지만 이후에는 장조 메이저 키로 변화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일도 흥미롭습니다. 역대기 5장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아삽, 헤만,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동쪽 제단에 서 있었으며 그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심벌즈, 현악기, 하프를 연주하였으며 또한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들리게 하였고, 그들이 나팔과 심벌주와 악기 소리에 맞춰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는 선하시며 그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의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해 더 이상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소리를 내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정체성을 노래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찬양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노래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래전 카리스마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의 예배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참된 예배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창조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이 치유를 일으키는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다른 음조를 노래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20분 동안 방언으로 찬양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며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으며 그 진동의 수준은 우리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진동 수치가 낮다면 건강도 저하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매우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들과 동일한 주파수로 맞춰지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주파수를 낮출 때만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그분의 진동은 일반 인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그 결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올바른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노래하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특정한 단어를 노래하며 특정한 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음악 속에서 새로운 개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으며 그 결과 교회에서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실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거룩함의 기준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은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호주에서 보고 들은 것은 부흥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가라지가 먼저 제거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먼저 가라지가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호주의 몇몇 지역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저는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각 주마다 한 곳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부흥이 임했으며 그것은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것은 대형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며칠 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일어난 지역들은 몇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그 지역들을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바람이었으며 온 나라를 가로질러 불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부흥이 시작된 지역들에서 씨앗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진 곳도 있었고 작은 마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불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던 부흥의 씨앗들이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곧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반영합니다. 그 바람이 씨앗을 흩뿌린 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면서 호주 전역에서 부흥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부흥의 홍수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먼저 자연에서 그리고 이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메마른 호주의 땅에 씨앗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 후에 비가 내릴 것이며 그 순간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우더라. 제가 본 것은 강력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딴 지역, 아주 작은 마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던 교회들 중 일부는 오순절 교회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 초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마을에서는 온 마을이 기독교 마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부어주심으로 인해 변화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불길이 이 나라를 강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한 징조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영적 영역에서 일어날 강력한 변화입니다. 이 부흥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보다 7배 더 강력한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은 온 나라를 휩쓸 것이며 수백만 명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나라에서 현재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 나라에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에는 위험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호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부흥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흥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갈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부흥을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호주에서 부흥을 경험하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 부흥을 고국으로 가져가 확산시켰습니다. 필리핀이 중요한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뿐이지만 필리핀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허브, 흡,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주말마다 함께 모여 대형 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닙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히 아시아와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히틀러가 일으켰던 박해보다도 더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도망쳐 올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왕을 위해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영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많은 땅을 사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해야 하며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시작된 후에 준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많은 땅을 사들이고 이들을 위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라지는 제거될 것입니다. 큰 배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오기 전에 먼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호주 전역에서 자연재해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본 적 없는 강력한 자연의 힘이 이 땅을 강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모든 작용에는 동일한 크기의 반작용이 따른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올 것입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불길이 호주를 휩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징조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영역에서 곧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엄청난 재정이 풀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것들을 차지해야 합니다. 특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왕을 위해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박해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큰 어획, 큰 추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가 끝난 후에야 MB로서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